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말씀, 우리가 언어적인 말씀, 또 우리가 귀에 들리는 말씀, 그 의미를 둡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물론 문서화된 말씀 그 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는 문서화된 말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피조물, 어떤 형상물로 나타나는 걸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이 우상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격 없는 수준 낮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이어져 갑니다. 왜 영광이라고 말을 하냐면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또 빛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광은 곧 빛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을 어떤 그림적으로 표현할 때에 빛의 모습을 드러내긴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은혜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시냐? 진리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대로 임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물결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가 혹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처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제가 이게 이제 밤에 감기, 목기침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거의 이제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꼭 이렇게 돕는 애가 있어요. 민감하게 일어나서 저를 돕는 애가 있어요. 바로 큰애입니다. 큰애는 뭐 따뜻한 물을 빨리 데펴갖고 저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비약을 꺼내서 목감기 이런 법을 한다든지 공기가 저거 하니까 막 어떻게든 간에 지리택 같은 알러지 이런 부분들을 막 차단하고 혼자 막 발버둥을 칩니다. 자라. 그래도 계속 저를 간호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반대로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든 간에 책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아이가 회복되지 않으면 부모는 어떤 것을 만난 것을 먹어도 만난 것을 모르고 편한 침대에 누워서 쉼을 가져도 쉼을 모르고 자녀가 회복되기까지는 부모의 마음이 애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를 주목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을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 스승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나를 향해서 계속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은 그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성을 표현한 것이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또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못한 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사람의 인성, 심성을 꿰뚫고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죠. 다만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한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이 색깔을 바꿔서, 말씀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 생활 속의 수준을 맞춰서 말씀이 되게 확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면 말씀을 암송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교구에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40절이죠. 40절까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육자 우리 최 목사님이 저기 와서 살짝 미소를 띠면서 뭔가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저기 그 히브리서 있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서 모 권사님은 잡아 죽여라. 나는 암송하기가 너무나 버겁다. 그런 잡아 죽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표현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권사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하겠다고 이제 계신 분들하고 함께 다 외우지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 4분의 1이라도 좀 외워야 되지 않겠냐. 4분의 1이라도. 한 10절 정도 했더니 10절도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10절도. 그래서 그러면 그래, 생각이 많고 여러 삶이 분주하면 10절도 힘들 수도 있겠지. 그럼 5절. 더 이상 깎으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김혜수 권사님 더 이상 깎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중자 권사님 더 이상 깎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속에 감사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금요일 날 암송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암송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성경을 막 통독을, 지금 3독을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3독을 한 분이 계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가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울고 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하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 결국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당하 소망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옥불에 뚝뚝뚝뚝 떨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도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창세기 1장과 같이 대조시켜서 시작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과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곧 요한복음은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재창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제2의 에덴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의 그림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 있었어도 볼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은혜, 진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육신의 여자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감격이 없으면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이 나야 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시 가슴에 잘 모시시고 그 예수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